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나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사사기 16장 구약 389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못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의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이 나실인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규정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실인으로서 지킬 걸 지켜가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나실인다운 삶이 아니었죠. 머리털에 칼을 대지 않은 거, 그것만 빼면은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킨 게 사실상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일단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사자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따먹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술잔치를 또 베풀기도 했고요. 여기서 그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이 대놓고 어겼는데 무사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16장은 이 질문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6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블레셋의 가사 땅에서 힘을 발휘한 이야기죠. 근데 그 시작부터 여기도 삼손이 하는 일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이루고 뭔가 역사를 이루는데 근데 시작은 참 난감한 나쁘끄러운 걸로 시작을 해요. 1절에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젠 아예 블레셋 땅에 창기하고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가사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3절 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뽑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성문은 근데 어때요? 잠겨진 성문. 거기는 아예 신경도 안 썼겠죠. 설마 거기로. 근데 그 삼손이 그걸 뽑아가지고 아예 가버리니까 그 성문만 보고 있던 가사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죠. 개그 같죠 무슨 마동석표 코미디 이런 거 같죠. 근데 삼손의 행운은 여기서 그칩니다. 이번에도 삼손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빠져요.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들릴라 그 삼손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들릴라일 겁니다. 워낙에 들릴라라고 실명이 거론된 이 삼손의 여인은 하나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이 삼손의 여자들도 자꾸 들릴라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 들릴라가 어디 사람인가? 흔히 블레셋 사람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보면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뭐 어디 출신이 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근데 아마도 삼손은 들릴라를 진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들릴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왜? 돈 때문에 삼손을 결국 배반하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한테 하는 걸 보면은 물론 들릴라가 위협을 느끼긴 느꼈겠지만은 적어도 너희 목숨을 뭐 어떻게 건들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돈 주겠다라는 말로 자꾸 회유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최소한도 아마 돈에는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일단은 돈에도 약하긴 하지만은 이런 걸 구실로 해가지고 삼손을 그냥 더 붙잡아 두려고 하는 좀 굉장히 못된 습성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도 모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들릴라를 깨워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한번 알아봐줘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한테 몇 번을 시도를 하죠. 도대체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느냐. 삼손이 뭐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삼손이 진짜로 힘 빠졌나 봐가지고 힘 빠졌으면은 바로 막 잡아가려고. 이런 일이 3번이 반복됩니다. 3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3번이 반복되고 나서 들릴라가 다시금 16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매번 하던 듯이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니,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나를 속이기에요? 그럴 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서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막 그냥 매일마다 끈질기게 계속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삼손이 털어놔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나는 머리에 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고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야. 그래서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도 그대로 해요.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누우라 해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로 파멸이었던 거죠. 여기서 좀 의아한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전에 이미 3번씩이나 속아놓고요. 그렇죠?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를 넘겨주려고 시도했던 건데 3번이나 자기가 자기 힘이 빠지는 방법이 뭐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 그거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그때마다 숨겨놓고 그렇게 3번이나 어떻게 속아놓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던 걸 수도 있고, 그 들릴라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도 가능해요. 삼손의 힘이요, 진짜로 머리털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머리털 밀고 나서 힘이 빠진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인이었다는 표지고 상징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 스스로도요,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20절 말하거든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 깎이고 나서도 지금 자기가 들릴라한테 했던 말 생각하면 머리털 내가 밀렸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을 못 쓴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근데 그가 몰랐던 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 결국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무력하게 잡혀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참고로 나시린이 그 나시린 규정을 어기면 머리털을 다 밀게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그 전까지 나시린 서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8일째가 되면은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그게 율법 규정입니다. 여태껏 삼손은 어땠어요? 나시린처럼 살지 못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가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냐? 아닙니다. 22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를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 지금까지 삼손은 그냥 사사시대의 다른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그랬듯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 눈을 빼버리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쵸? 육체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리게 된 셈이죠. 그때부터 삼손이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에 걸쳐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언급이 되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금 23절에 보면은 다곤 신전, 그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 신이었거든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다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하는데 사실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요? 그들을 오히려 치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잔치 중에 이제 삼손이 거기에 불려 나와요. 25절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아마도 차력쇼 같은 거였겠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두 기둥 사이에 딱 세워놨어요. 그때 27절에 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때 삼손이 28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만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을 빼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자, 물론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우러난 기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기둥과 함께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나시린 서원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벼이 여겼을 때 삼손은 무기력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나갔고 그 전까지는 힘을 떨치고 뭐 그랬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죠. 자꾸 인생이 꼬이기만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어겼을 때 결국엔 뭐예요? 힘이 빠지더라는 거. 결국 그 한계가 오더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충실해야죠.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자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그것을 잊어버리고 엇나가고 불순종하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삼손이 그렇게까지 살았는데도 하나님 결국 포기 안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러셨던 하나님,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살려두셨고 놔두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허락하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게 된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이제라도 다시금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 충실한 삶, 우리 또한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신실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삼손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삼손의 모습, 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손은 곧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근데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린 채 그냥 우리 멋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도 놓지 않으심을 잊지 않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신실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삼손이 나실인 서원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가 끝까지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서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합니다. 저희들 또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아니 그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랬던 저희의 어리석음과 그런 저희의 불신앙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놓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저희들도 그 신실하심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 맞는 우리도 조금이나마 신실함을 보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충실한 가운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쓰셔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그랬을 때 삼손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음을 어쩌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전 같지 않고 우리가 그랬기 때문은 아닐까 이 시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고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한 놓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 하는 가운데 진정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은 그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드렸는데 복음의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 우리 해외 선교사들 가장 어려운 곳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복음 전파 자체가 어렵고 교회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그 열매가 좀처럼 맺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맺혀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뭐 옛날에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 왔듯이 정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태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 해외 선교사분들 그분들의 사역과 그 삶과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